싶어도 나아갈 수 없던 마음과 입을 벌려 찬미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을 마스크로 가려야 하는 상황들은 꽤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함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안타까움의 이유가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함이 아닌, 그 속상함이 아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피곤해하기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와 결단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한 걸음 어렵게 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교회로 걸음을 떼기 어려운, 실상 교회에 이렇게 나가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교회 오랜만에 나가기 때문에, 혹은 낯설기 때문에,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들을 유심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낯설어지고 내 신앙의 밑바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적인 태도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된 의미는요.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이 코로나가 단지 질병으로 교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문을 닫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짐승의 피와 기름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예배 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악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마음 하나 없이 그저 발걸음만 옮긴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말했지만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손을 펴고 또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선지서를 살펴보면요,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도무지 받을 자신이 없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고 그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하나님은 마음 없는 그 예배 행위만 있는 예배에 대해서, 헛되이 불사르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헛되이 드려지는 것을 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인 미가서를 비롯하여 이사야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이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악행까지도 같이 조명하였다면, 실상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문이 잠시 닫히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범죄함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질병의 탓으로만 이 형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예배와 행위를 원치 않으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뜻이요, 이제 마음에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예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것에 대한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물질적인 손길이나 우리의 태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인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는요,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이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왕 중 최악의 왕 중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을 통해 그가 20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열심으로 숭배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아람이라는 왕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윽고 아수르를 통해 아람 왕국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아수르 왕이 아람의 도시였던 다마스쿠스, 곧 성경에선 다메섹이라고 말해지는 그곳에 아수르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던 이방 신전이 너무 멋지게 보여 그 신전들을 그대로 본따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설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놋제단을 옆으로 밀어내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당시 남유다 왕국에는요,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영적인 암울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기에 알겠지만,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린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혼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란 너무나도 여간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미 경건의 분위기와 그 분위기가 모두 망가져 있기에 아무리 홀로 열심을 다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 생활은 개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고방식들과 이론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여러 교리들과 이단들이 질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홀로 이겨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이죠. 문제는 다음 세대가 누리는 이러한 문명이 과연 축복인가, 과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최첨단 문명과 놀라운 과학기술, 그런 산물들이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여러 수단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간의 관계를 망치고 있고요, 무너뜨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은요, 문명기계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휴대폰을 대면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것도 무척 어렵고 큰 장벽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의 모습 앞에는 더 큰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벽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믿는다고 말해지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과 벽을 세우는 일들, 우리 안에서 서슴지 않게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요,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잠시 벽을 쌓는 모습들, 학업을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해 잠시라며 그 핑계 삼아 하나님과 잠시 떨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모습들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귀한 공동체의 결단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편협한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치부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제 주일에 여행하는 것을 즐겨하고요, 자신의 유익과 감정을 소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주일에 할애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나오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난 예배자인 양 하나님 앞에 포장하며, 사람들 앞에 포장하며 지낼 때가 우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인 미가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며 말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의 여러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받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 하나 없이 무언가를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제물을 우리가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오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누가 좀 성전문을 좀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암울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당시 미가 선지자의 그 선지서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미가 6장 8절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며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너희에게 보였다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두고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죄 조금 덜 짓고 살아가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삶이 괜찮을 것이다 라며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세운 상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짓는 죄악만큼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에 라며 남들과 비교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에 다른 사람들을 잣대어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많은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였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 포장지를 바닥에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죄의 크기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큰 쓰레기를 투기하였고 나는 그저 작은 아이스크림 포장지 하나 버렸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벌금도 다르고 벌금의 액수도 다르다고 말하지만 실상 둘 다 쓰레기를 투기한 경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잣대로 보았을 때 그 죄의 경중은 달리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면 이것은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원리, 절대적인 기준에 판단된 것을 바로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내고 있는 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으시고 계시고요, 세상의 기준과 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내면서 내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법과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탈법과 편법에 너그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절대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끔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굳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주일에 빠지고 싶기 때문에 주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찾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기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실상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헌금을 내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이 교회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핑계대며 무언가를 핑계거리를 찾으며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혼전순결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교회 안에서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지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을 이 땅 가운데 관철시키며 살아내고자 하나님께 무언가 핑계거리를 찾으며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또 우리는 나의 정의와 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 시선의 즐거움을 쫓는 시대입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개념이 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전능하고 만능한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종종 발견됩니다. 오늘 미가의 배경을 살펴보았듯이요,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가 어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우상 숭배를 즐긴 것은 그들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상의 숭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과 쾌락,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창출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비를 요청하고 내가 원할 때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손을 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꼭두각시가 된 신이 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생겨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늘 우리는 구하지 않고요, 사람의 기준이 정의가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스가 세운 그 우상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환호하고 즐거워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환호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며 동시에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 내용인 것이죠. 함께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겸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본문 미가서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무엇을 드리면 될 것인가, 나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실 것인가, 이러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하거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흔히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기준을 삼아 잘된 예배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가름합니다. 좋은 예배는 내가 기뻐 받아야만이 성공한 예배라고 말해지죠. 사실 우리는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값을 전혀 치르지 않으면서 예배 가운데 무엇을 받기만을 요구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꿈꾸죠. 그런데 그 예배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얻어야만 성공하는 그런 예배, 앞서 말씀처럼 좋은 예물과 좋은 제사를 드릴 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와 제도, 형식으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배는 받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에 하나님 큰 은혜 충만히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예배의 본질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내어드릴 거 없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기쁨을 누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 또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최대한 그리려고 하여 그 그림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겠습니까? 분명 그림은 누가 봐도 형편없고요, 보잘것없고 누구에게 돈 주고 값 주고 팔 수 없는 그냥 비천한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여 그 마음 다해 그린 그 그림을 흡족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도 가치 있게 보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자녀의 그 그림을 가치 있게 여기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가치 없고 선한 것 하나 없이 지극히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어떤 큰 재물이나 어떤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오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준에 남과 비교함으로 자신의 의를 세웠습니다. 허나 세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었던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 정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마음을 두었던 이 세리는, 이 죄인은요,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라고, 그 모습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물질 맞는 것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 객과 나그네 그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이웃사랑을 베풀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부자들, 상류층들, 돈을 버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에 미가 6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썩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며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것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부정과 부패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이웃사랑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당시에도요, 사람에 대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오직 물질, 돈, 내가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로 뒤집혀져 있는 당시 시대였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시대였죠.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애하고 실천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가 행한 악한 그 행실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라며 하나님께서는 식어버린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사랑이 식고 사랑과의 유대관계가 식어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목표만을 바라보는 당시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변함이 없고 동일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와 이사야서와 여러 선지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을 들춰내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바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직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 미가서의 전체 내용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고 포로될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러면서 끝에는요, 곧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겠지만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다시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질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모습이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내부에 이웃 사랑 하나 없이 서로의 성공과 물질에 맞는 성공과 돈을 요구하며 서로 돈 때문에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질타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이한 경제적인 관행, 사랑이 포기되고 강압적이고 서로를 억누르며 고아 객을 돌보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와 있는 그 모습을 꼬집으시면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실생활 속에서, 다른 죄악도 아닌 실생활 속에서 자행되는 사랑 없음, 그것이 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지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짓밟고 부패함과 부조리 가운데 나의 자급자족과 성공만을 두며 살아가는 이 신앙적 무감각함과 인간관계의 단절함을 성경은요, 당시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첨단 문명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더욱더 잘 살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성은 저하되고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는 모습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사랑을 말할 때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지만 실상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불같이 일어나야 하지 않고 오히려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자연스럽게 공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하고요, 그 사랑을 나 자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이미 보이셨다라며 말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미가 6장 8절에서 말했듯이 세 번째, 바로 오직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배 본질을 나누었듯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선한 것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오늘 또 내 만족과 유익을 쫓기 바쁜 편협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마치 통탄해하며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예배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붙드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인된 자들은 땅에 엎드리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겸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을 따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또 삶 속에서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멀어졌기에 우리 안에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겸손함이 무너졌다라고 모든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논리가 조금은 멀리 엇나간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처럼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고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원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성공을 할 수 있게 요청하는 말씀만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먹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이죠. 함께 모이기 힘써 공동체 모임 혹은 함께 기도하는 것들 점차 사라지고요, 나의 쉬운 예배의 방법들만 선택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이제 우리의 모습 안에서 두 손 잡아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은 사라졌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는 모습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다음 세대는 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주일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척 어린 학생인데요. 무척 심한 감기와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아프니까 이제 그냥 대충 예배 전에 나와 법한데 최대한 아프지 않은 척 자신을 예쁘게 꾸며 하나님 전에 나아온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 아이를 나아가지 않았으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던 한 어린아이를 제가 유년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아이의 예배가 삶 속에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천천의 순명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성전문을 누군가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 바로 마음을 다해 아프지만 나아가기 힘들지만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그 예배의 태도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앞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듯이 성전 마당을 찍고 가듯 혹시 오늘 또 여러분 날이 되었으니 주일이 되었으니 때가 되었으니 그저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의 전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계십니까?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이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패역하고 무가치한 것,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미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셨고 나와 오셨습니까? 출석 체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또 그 어린 한 그 여자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다하여 성전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부끄럽지 않게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고요,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고 받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나와 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적으로 드리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 공간에 예배 드리는 공간에만 오셨을 때 내가 선한 척 나를 포장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여기 말고 밖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구나를 여러분들 보이시며 실천하시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제물과 만만의 기름과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작은 마음을 더 사모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마음 다해 살아내시는 믿음의 나금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